오늘은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중에 언어, 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수요성경대학에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양육방도 없고 세일장 교육도 없고 교사 세미나도 없고 오로지 요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고 또 늦게 기다리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니까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서 최대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좋은 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많이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제목 한번 같이 강의 한번 보시고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덕스러운 언어로 공동체를 세워라. 한 번 더 시작.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좀 교회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제 교회 성도들과 만남, 성도들과의 사귐, 그다음에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교회 오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사기 아니면 뭐 강도 뭐 이런 거 빼고 교회인들 안에 진짜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말.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한 번씩 교인들끼리 뭐 한 번씩 좀 사기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건 소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끼리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다 말 때문이에요. 말. 한 번씩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렇게 뭐랄까 이 수도 중에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죠. 무건수행. 교회에도 오면 한 달 동안은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이런 거 말고 한 달 새벽기도 말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찬양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꼭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저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막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음식을 차려주는데 얼마나 잘해주고 싶으세요? 안 그래요? 뭐 1년에 한 2번 돌아오는 식사 당번할 때 그래도 셀끼리 합쳐가지고 진짜 맛있게 해주고 싶잖아요. 생각은 진짜 소세지와 야채볶음 진짜 멋있게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했는데 막상 왕창사가 해보니까 이거 뭐야 싶을 때 그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먹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막 진짜 소세지 야채볶음 진짜 특이하게 맛있네. 야, 이 이태리식인갑다 막 이러면서 맛있게 묻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건 도대체 국적이 어디가 되는 기고 막 이러면서 그럼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제 토요일날 밤새도록 막 밤늦게까지 막 이 요리했던 성도들은 기분이 확 잡짚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해보자. 대부분이 말 때문이잖아요. 집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진짜 돈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둘 다예요. 맞아. 돈도 못 벌어오는데 말도 더럽게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 말만 좀 잘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말을 보세요. 말을 한평생 동안 말을 해왔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어느 목사님의 우리 책을 안 가져왔는데 그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를 하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어느 목사님의 그 서재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글귀가 액자에 딱 걸려 있더래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의 서재에 이 액자가 걸려 있었대요. 그럼 그 액자를 늘 보시는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네. 우리가 참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액자에 많이 걸잖아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액자에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 교육자들, 사역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있었던 말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너무나도 끔찍한 도구가 되는 거죠. 칼보다도 총보다도 미사일보다도 더 무서운 도구가 되는 이 말, 이 말을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안 보시면, 자, 1번 한번 적어볼까요? 1번. 펜을 안 가져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적어보세요. 꿈에서라도 무슨 말은 일삼지 말고 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합시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꿈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일삼지 말고 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와, 여러분 진짜 천재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이야, 굉장한데. 여러분 꿈에서 이상한 말 해보셨어요? 네? 근데 꿈에서는 사실은 그 말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쁘고 힘 빠지는 말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몸에 익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익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이 익어져 있나요? 네? 아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뭐랍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뿐만 아닙니까?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신경 쓰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부정적인 말과 표정들이 막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저절로 이게 잘 안 돼요. 저절로. 그래서 1번 보시면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좋으세요? 네, 심지어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막 뭐라 하면 한 번씩 듣고 있으면 그렇지 우리가 요거도 물짓을 했어. 우리가 이제 죄인이야. 죽을 놈들 맞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뭐라 하면 한 번씩 듣다 치면 아멘 하다가 나중에는 아씨 그만 좀 하지 이런 말 안 들어요. 들죠? 맞아요. 든다고.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부정적인 말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충고와 비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한 10번 해주고 한 번씩 충고나 이렇게 좀 이 비판적인 말 그렇잖아요. 예. 아내의 된장찌개가 아무리 맛이 없더라도 아유 맛있다. 당신의 그 된장찌개는 정말 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도 된장찌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 하고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한 10번 먹으면서 감사하다가 어떻게 한 번쯤에 여보 그 어느 집에 가면 아니면 어느 식당 가면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 데가 있는데 당신 그거 좀 같이 먹으러 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다고 당신의 된장찌개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찌개 얼굴로 날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먹고 한 번씩 충고와 비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잘 되라고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아니면은
밥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인스턴트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애들 다 알잖아요. 그죠? 약 챙겨 먹어라. 아니면은 뭐 이거 해라. 애들 들으면 다 좋죠. 근데 애들도 이 뭐랍니까? 정말 좋은 말이라는 거 알아요. 엄마가 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다 안다고.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내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데 안 되는 걸 없잖아. 근데 그다 대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을 점점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한테 키가 작다고 자꾸 욕을 해서 하면, 네? 그렇다고 뭐 말을 천천히 한다고 막 뭐라 해서 하면, 저도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건데 엄청 빨리 하는데도 듣고 보면 느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설교 좀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들으면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성질 나는 거라. 네. 이해되시죠? 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네 지금 계속. 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다? 상한다. 사실 이게 뭐랍니까? 교재니까 이래놨지. 실제로 기분이 잡친다 이래.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부정적인 말 들고 기분 안 좋은 말 들으면 당연히 이래야 되죠. 당연히 이래야 되죠. 자, 우리 동그라미. 이것은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모든 동그라미 위주로 지금 적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한테 부정적인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서로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는데 나 혼자서 하는 혼잣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죽여갑니다. 그 혼잣말이 엄청 많아지면 거의 정신질환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하는 그 혼잣말, 나는 안 돼. 내가 이래가 뭐 하겠노? 내가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에이 그 등신아, 니는 이것도 못하냐?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내 혼자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래도 내 혼자서 맨날 내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데 그걸 누가 듣는 줄 아세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들한테도 절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끊어보세요. 미국의 방송인인 나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평과 잔소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의 무덤을 한 삽씩 한 삽씩 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그 다음에 잔소리,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가정은 이게 뭐랄까요?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무덤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모두가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좋은 말을 자꾸 하면 그 셀은 살아갑니다. 생명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셀 안에서 자꾸만 뭐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면 셀은 점점 죽어갑니다.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그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뭐라더라 뭐 하여튼 뭐 행복했다든가 하여튼 뭐 엄청 좋은 이야기부터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되는 교회,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직장,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밝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집단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집단은 일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 공동체는 이렇게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괄호 2.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변화된 마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 은혜가 가득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음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꿀꿀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거야. 예. 악한 마음에서는 허무는 말, 거치는 말, 비판적인 말, 불평과 원망, 이간질과 모함, 악한 소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잘해야지, 말을 긍정적으로 잘해야지 그 가정이나 교회의 분위기가 살고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상태가 좋아야지 말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습관만 바꾸가 되는 게 아니겠죠. 예?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이 마음부터 뭔가 이렇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부터. 그럼 이 마음부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나요? 예. 우리 현실이 갑자기 뭐 확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자체만 언어만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채우려면 내 마음을 바꾸려면 은혜가 채워야 되는데 은혜를 채우려면 방법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말고 은혜가 채워질 방법이 있습니까? 또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은 돈 돈 많이 들어오면 은혜가 채워집니까? 당연히 조금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채워지지 못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마는 거지. 조금 있다가 마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이게 예배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가 채워지면 말이 나오는 게 달라지거든. 네. 자, 세 번째 괄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예.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사랑의 언어, 개방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뭐라도 한번 칭찬을 한번 해봅시다. 택도 아니지만 칭찬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능하시면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특히 이렇게 앞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여러분 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뭐 다른 거 막 선물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런 게 참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은 이런 게 참 좋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그리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더들에게도 좀 칭찬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 리더들이 아주 즐겁게 사역하고 헌신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은 숨쉬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 것만큼, 칭찬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숨쉬고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아주 활기차겠죠. 맞겠죠? 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셔야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한 번 더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적어보십시오. 뒤끝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합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 있잖아요. 뒤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대놓고 앞에서 다 셀이 막 다 쏟아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본인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줄 알아요. 난 뒤끝이 없어서 성격이 없어서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하고 나는 화통하고 나는 숨기는 게 없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진실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뒤끝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있어야지 뭐예요? 앞에서 대놓고 모든 것들을 그냥 말로 다 끝내지 않는 거예요. 네. 말로 다 쏟아낸다고 그때는 후련해질지 몰라요. 근데 말을 다 해놓고 나면 상대방은 이제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나는 시원하게 다 했잖아. 근데 상대방은 완전 너덜너덜해져요.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뭐랄까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말이라는 것들은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거죠. 나는 말했다 끝. 나는 할 만큼 했다 끝.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한 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정직하고 아니면 내가 정확한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가 말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이 공동체나 다른 성도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말이 옳으냐, 내 말이 틀렸느냐, 내 말이 맞느냐, 내 말이 안 맞느냐, 이것보다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입장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성도는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뭐냐면 이 말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면 내가 틀린 말 했나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 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 형편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아요. 혹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막 하잖아요. 소문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고 사실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거짓 없는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현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공의, 정의란 말을 할 때도 회복적 정의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목표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의이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맞는데 무엇을 위해 이걸 따져야 되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 나가는 거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허물이 있더라도 혹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랄까요? 어떤 흠을 잡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도 죽고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괄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말하잖아요. 그죠? 나의 지금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지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좋든가 안 좋든가 그 기분에 따라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상태, 화가 많이 났을 때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아주 상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내 감정이 이런 상태여서 아주 안 좋은 상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고 스스로를 그냥 좀 말을 정지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이 삘이 뭐가 올라오냐면 그래도 느끼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다 해보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근데 말 안 한다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말고 좀 지나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네. 화가 난다고 즉흥적으로 반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러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 성도들 안에서 화난다고 즉흥적으로 막 화를 내버리면 너무너무 서로 간에 힘들어집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화가 날 때는 그냥 좀 산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욕을 하든가 문 닫고 욕 잘 하잖아요. 그죠? 문을 일단 닫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끼어들게 하는 놈한테 욕을 막 깨끗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가까운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감정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최고 권위자일 경우에는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픕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별표 3개 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뒤끝이 없다는 말은 너무 이기적인 태도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뒤끝 없는 사람입니다. 뒤끝은 소주만 뒤끝이 없으면 됩니다. 사람은 뒤끝이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있는데 내가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너무 충실하시거든요.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태 너무 충실하니까 뒤에 뭐가 올지 모르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상대방은 엄청난 뒤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고 그게 떠올려지고 생각이 납니다. 나는 솔직했는데 내 솔직함을 들은 그 사람은 두고 한을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맨 밑에 V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해자들은 뒤끝이 없지만 피해자는 뒤끝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뒤끝이 없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뒤끝 엄청 많습니다. 예. 뒤가 끝나지 않을 만큼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솔직함,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 자체를 공동체에서는 하는 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내 같지 않거든요. 뒤끝이 없다는 사람도 자기 앞에서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뒤끝이 생깁니다. 네. 서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최대한 상대방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내가 괜찮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괜찮아야 돼요. 슬기로운 성도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전할 수 있는 기술을 뭐 해야 된다? 왜 훈련해야 될까요? 타고난 게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타고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배워야 됩니다. 대화법 3시간 강의 들으면 대화를 잘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코칭, 대화법 코칭 이런 거 배우면 뭐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다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때까지.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의식하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려 하고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그 변화들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원래 말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말을 해야 될 말을 하는 건 아무도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학교도 다녔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배운 적이 있으세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운 적이 있냐고. 그걸 배운 데는 없단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익숙한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배워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대로 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갉아먹고 산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그게 어떻게 해요? 평생을 힘들게 한다니까.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최민식 주연.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그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그 어떤 인생의 고통들. 그래서 나중에 결말이 어찌 됩니까? 최민식이 혀를 자르죠. 그죠? 왜 혀를 자를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릴 적 최민식이가 진실을 말한 거거든.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용서하고 회복되고 이래야 될 건데 그 박찬욱 감독의 정신세계는 복수잖아요. 정신세계가 준 대로 받고, 그죠? 그래서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둬야 되고, 지가 한 것들을 책임져야 돼. 이게 박찬욱 감독의 어떤 그 정신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잘못해가 사람이 죽었으면 네 혓바닥 잘라라. 그러면 혓바닥 자르는 거잖아요. 그 평생 어떻게 해요? 그 혀 잘린 혀로 평생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라. 영화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결론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던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들은 어쩌면 그 부정적인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생 인생을 감옥처럼 올가매고 산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들었던 그 제대로 된 격려의 말, 그 행복했던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한평생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게 하는 비결도 되는 겁니다. 네. 황동환 목사님 예를 들면 그 이사야서 43장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끼리.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의 평생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슬슬 갑니다.
예상했던 시간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어봅시다. 입소문의 덫에 걸려들지 맙시다. 입소문의 덫에 걸려들지 맙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맞겠죠? 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소문이 났고 그 소문 중에는 진실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어떤 허물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덮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이냐의 문제지, 이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소문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그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조심하려 하죠. 네, 신중하려 하죠. 근데 그게 모두 다 컨트롤이 됩니까? 컨트롤 안 됩니다. 네. 한 번씩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품고 가느냐, 그 차원이죠. 여러분, 부모가 실수를 많이 해요? 자식이 실수를 많이 해요? 자식이 훨씬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실수가 자식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자녀들은 매일같이 뭘 잘못을 합니다. 다 넘어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매일같이, 신자들은 매일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 그만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리더는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만약에 청년부 리더 중에 누가 이제 사귀고 있다 칩시다. 사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지 말, 네 내한테 좋다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이러려고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다 칩시다. 예? 그래가 소문이 어떤 누가 디렉터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차 마시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게 본 건 사실이지만 혹 그게 마음이 사귀던 사람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혹 내가 다른 놈하고 한번 만나볼까 이래가 하더라도 그 실수가 정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만한 실수인가? 좀 덮어주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작은 실수도 커 보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실수도 커 보입니다. 황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 석상에서 하는 그 말 한마디의 실수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말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리더의 자리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그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문 때문에 멍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해볼까요?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네, 칭찬하는 소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빨리 전파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광고를 해도 전파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래도 전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되고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덮으려고 해도 진짜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게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문 실명제라는 걸 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엄청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문 실명제가 뭐냐면 특히 회의할 때, 당회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어떤 회의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지가 보았던가, 아니면 그 정보를 이야기한 그걸 본 성도를 정확하게 대지 않고 그냥 흘리듯이, 누가 그러는데 뭐 이렇답니다, 이런 정보는 말 자체를 못 끄집어내게, 말 못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누가 그렇카더라, 그럼 카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누가 그러드노, 언제 그러드노, 이걸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이런 말은 있잖아요. 그냥 다 흘려버려야 돼요. 정확한 어떤 본 사람, 아니면 말하는 사람, 이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은혜 간사님이 누구한테 들었다 카던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누가 정확하게 보았고 들었느냐가 없는 소문들, 이야기들은 아예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이 책에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교회마다 많더라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성도들하고 이야기한 거나, 아니면 차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번 먹은 것도 이게 이상한 소문을 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은 어쩌라고 해? 꺼내지도 말아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없으면 말하지도 말아요. 말하지도 말아요. 소문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소문은 과장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부풀려져야지 뭔가 살이 붙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소문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만약에 굉장히 정유리 집사님이 저하고 친하다고 합시다. 친한데 누가 안주현 목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하고 싸우는 걸 내가 봤다. 싸우더라. 멱살 잡고 싸우더라. 알랑못하래 멱살 싸우더라. 정윤희 집사님이 봤으면, 정윤희 집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하고 아니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안주현 목사님 진짜 친하다 이가, 근데 알랑못하래 싸우더라, 이런 말 하겠어요? 그래 말 안 하겠죠. 보통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평소 때 내한테 기분 나쁜 사람, 내한테 뭔가 이렇게 앙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평소 때 좀 기분이 좀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전달합니다. 5G급으로 완전히 바로 전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그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실어서 그 소문들은 늘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게 사실에 가깝다 하더라도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는 부풀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걸 하더라도 그 자꾸 뭔가를 부풀려서 덧붙여서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성도는 모름지기,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말을 듣고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옳으냐, 그러냐보다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게 유익이고 어떤 게 덕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슬기로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도 갈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정보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누구하고 친해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 두 사람이 아는 누군가를 씹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좀 서먹서먹한데 누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을 씹게 되므로 우리는 굉장한 동맹의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막 씹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뭐랄까요, 성도들 간의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히 말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가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참 소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냥 그런 소문들이 횡행하는,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오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예쁘게 신중하게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을 예쁘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